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노정에서 당신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1장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 그랬고, 2장과 3장은 그 사람의 영적인 진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진리의 문제로 내가 바로 서 있느냐 버렸느냐라는 것,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찾아라 그랬고,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서 준 편지를 통해서 보면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대강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 무슨 뜻이죠? 그것은 내가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경영하고 그리고 내가 마칠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 서문화 교회는 오늘날도 그 서문화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제일 큰 도시라고 합니다. 로마에 아주 충성을 했던 그런 도시. 로마는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문화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습관 유지하게 하고 종교를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그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부터 그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을 미신 섬기는 자라 그러면서 자기들을 숭배하도록, 황제들을 숭배하도록 했던 거죠. 그 주후 26년에 티베리우스가 서문화에 조사를 하게 되죠. 그 지역에 이제 11개 도시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점수를 매겨요. 어떤 도시가 가장 그 황제에게 충성하나. 그때의 이 서문화 지역이 바로 11개 도시 가운데에서 가장 충성했던 그런 도시로 꼽히고, 그때부터 황제 숭배에 열심이었던. 그런데 그 황제 신상을 세우는 일이나 황제 숭배하는 걸 기독교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반대를 하죠. 그 반대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도미티안 황제 때의 핍박이 가장 컸다 그럽니다. 자기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다 반대를 했고요.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심했는데, 또 거기에서는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상업하는 사람들, 장사하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 우리 옛 어른들도 우상 숭배 좋아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상업 조직이라고 있었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상업 조직이 있었는데,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우상 숭배했고 황제 숭배했고, 어떤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이익만 된다 그러면 무슨 일들도 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반대를 했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처럼 거기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은 무슨 얘기하죠? 인받지 아니한 자들은 매매할 수 없었다 그랬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어디서나 그 세상의 조직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경제적으로나 그 사회적으로 대열에 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후 81년부터 96년 때까지가 이제 도미티안 황제인데, 그때의 그 도미티안 황제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숭배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하고 유배도 시키고 사자굴에도 넣고,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것과 같은 일을 당했고, 또 여기 지금 사도 요한도 그 당시에 크리스찬으로서 유배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순교할 것인가? 이런 얘기는 우리 일제 36년 핍박기에도 있었죠. 그래서 신사에 절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를 불태우겠다, 성도들을 몰살시키겠다.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목사님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죠? 신사 참배하기를 가결을 해버렸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들이 신사에 참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덜 중요한 건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직접적으로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핍박한다, 이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줘서 살아가는 그 우상숭배, 그거는 더 무섭게 다가오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들이 핍박을 당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신앙을 지키는 일이었다면, 이건 그들만의 얘기가 아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얘기예요. 역사 속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우상숭배의 문제예요. 그러죠? 왜 우상숭배하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자기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를 위하여 싸우는 삶,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탐심도 우상숭배니라라는 한 말을 하죠. 탐심, 왜 탐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아주 유명한 순교자가 이 서머나에서 나오죠.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주후 156년에 순교했던 폴리갑이죠. 폴리갑. 그는 이제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죠. 말씀 전하는 그런 목회자였어요.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지 한 60년이 지난 때에 그 교부였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로마의 핍박은 끊어지지를 않았어요. 로마의 핍박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그 당시 그들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어본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이제 신앙의 줄기로 삼았던 사람들. 그래서 참 주님 앞에 그리고 죽음 앞에 결코 두렵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머나 총독이었던, 로마의 총독이죠, 이 스타티우스는 폴리갑의 친구였습니다.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이제 친구를 죽여야 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친구를 살려주려고 폴리갑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랬더니 폴리갑이 하는 얘기가, 86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그러냐. 너는 내가 죽는 그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을 방해하려고 하느냐. 나는 그러하지 않겠다. 그는 화영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나무 기둥에 묶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묶지 마라, 불 붙여라, 나무더미 위에서 고스란히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순교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참 핍박이 계속되는 그 속에서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세상 속에서 살기 어려운 그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서문학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건 그들보단 낫지라거나 누구들보단 더 어려워가 아니라 바로 그 상황들이 우리의 상황이고 여러분과 내가 지금 직면한 위기라고 하는 사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편안하십니까? 아무 어려움도 없습니까? 그것도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 아주 편안하고 행복할 때, 지금보다도 경제가 더 발달되어져서 여유가 더 많아졌을 때, 미국처럼 유럽처럼 되어졌을 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이북보다도 더 종교적인 핍박이 심한해서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의 형태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건 누구만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그러면서 몇 사람을 이제 조그만 글씨로 썼어요. 그죠? 장차 너희 가운데서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번역하면서 이상한 단어들을 보니까 단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러다가 자기들 신학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너희들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래요. 너희들 다예요.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는 거고요. 히브리서 13장입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징계는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요?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말과 고난이라는 말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징계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키워내는 그 과정, 그 고통, 그걸 갖다가 징계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그걸 세상적인 눈에서 볼 때는 뭐라고요? 그게 고통이라고요. 마치 그 서커스 하는 아이들, 어려서부터 그 묘기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호되게 하죠. 심지어는 발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뻗쳐서 양발이 히프가 땅에 닿을 때까지 벌려지는 그 훈련. 찢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 근육을 찢는 거죠. 그리고 그 찢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고정시켜서 어떤 상황이 되면 털썩 앉으면 다리가 쭉 펴지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걸 갖다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그건 고통이고 고난인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의 모습이 고난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지배한다고요. 그 고난의 세계를. 누구의 허락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예. 여러분, 사단 그러면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는 존재로만 보지 마세요. 그게 무슨 사단이 굉장히 힘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까지도 망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로 보지 마세요. 사단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장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잠시 놓여지고, 그 다음에 묶여서 결박을 당하고 하는 그림이 나와요. 그 결박을 당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 결박할 때 결박할 수 있고, 지옥에 던질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왜 지금은 놔두겠어요? 그건 바로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아닌 자들을 다 떨고 버리려고. 사단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에 가봐도 욥기서에 사단이 어디까지 올라와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오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욥을 시험하는 과정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사단의 역사, 마귀가 너희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고 시험 가운데 집어넣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속에서 인간이 사실은 그 길을 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타락한 것, 인간이 타락한 것이고요.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은 바로 인간이 선택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 죄, 자기가 왕된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환난, 이런 말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예. 3장 17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어떻다고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넌 스스로 부요하다고? 넌 부여자가 아니야. 넌 정말 가난한 자야. 왜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가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가졌고 세상 것들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 속에 나오는 부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넌 정말 가질 걸 못 가진 자야. 영적인 세계의 걸 하나도 못 가진 자야.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소문학교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네가 환난과 핍박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네요. 네가 지금 환난을 당한다고, 지금 궁핍하다고, 그런데 너는 지금 가장 부요한 자예요. 조금 어폐 있는 말 같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누구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5장 6절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살 것이냐예요. 우리 시편 73편 몇 번 찾아봤던 부분인데 한번 제가 볼게요.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시험에 들 뻔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서 질투했다 그래요.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들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도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는 없고 그들의 교만이 어떠하고 그들은 그냥 살찌없고 세상이 기름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게 부유하고 모든 것이 소득이 넉넉하고. 누구들을 본 거예요? 불신자들의 형통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뻔했다?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7절 보면은 반전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은 그게 잘 먹고 잘 살고 복받은 삶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여?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어디에 던져진 거예요? 지옥에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느냐, 자기가 주인 되어져 사느냐,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들을 이용하며 삶을 사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꿔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시작하는 자고 마지막까지도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 지금 당신을 이끌어가고 계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전능자, 당신을 뜨겁게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 주셨다고요? 좋은 것 주시거든. 가장 좋은 것 주셨다고요. 지금 우리가 성도라면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서문학 교회에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아니, 그보다 어떤 면은 더 심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에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 소문학 교인들처럼 힘든 삶이 지금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도 있대요. 누굴까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 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 아니, 그들은 사단의 회라. 요즘엔 또 글씨를 바꿔놨네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러는데 사단의 회라. 그들은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예,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회유하러 오죠. 야,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아주 쉬운 예로 불신자 친구들이 야, 너는 왜 그렇게 교회에 묶여 사냐? 이런 말 하는 거죠. 좀 자유하지. 자기들이 자유하대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지금 누구에게 묶여 사는 삶? 마귀에게 묶여 사는 삶. 우리가 오히려 자유하는 삶을 사는 삶. 저들이 지금 마귀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노예 생활하는 삶.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세상의 눈만 가지고서는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저들이 더 편안한 것 같고, 저들이 더 자유로운 것 같고, 저들이 더 부유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저들이 지금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으며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고 있는 그걸 볼 수 있어야 거기서 벗어나 해방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삶 속에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유할 수 있지. 세상 사람의 눈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저들은 마음대로 놀고 가고 싶은데 가고 부유한 삶을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면서도 저들보다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 이것만 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유혹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서 어떤 것이 영적인 삶이며 어떤 것이 세상적이고 사단에 묶인 삶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비워지는 옛날 말로 말하면 성숙되어지는, 성화되어지는 가장 좋은 과정,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지금 나를 완전히 비워 내가 없어지고 내 안의 진리,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삶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이걸 볼 수 있으셔야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걸 기뻐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하고 똑같은 원망들이 성도들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눈이 안 열려지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지옥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그걸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진 삶을 위해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들처럼 자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부유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영안이 열린 사람과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을 그렇게 추구하며 부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걸 과정으로 거치는 자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성되어져 가는 자로 살아야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이 길다 짧다? 길지 않습니다. 여긴 열흘이라는 말을 썼죠. 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만큼, 그것도 100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쓴 건 우리도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짧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눈 감았다 뜨면 지나갑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얘기하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고난 당하지 그러나 얼마 머지않았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10일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아니요, 더 짧게 눈 감았다 뜨면 이 세상 지나갑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랬죠. 하루하루 잠자다 보니까 오늘 왔죠. 그죠? 이제 하루하루 잠자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천국문을 들어갈 것입니다. 길게 보지 마십시오. 10년이야? 20년이야? 30년이야? 아니요. 하루를 잠자고 깨어나면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게 되고 주님의 귀한 사랑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순종하는 삶이라. 순종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과 판단이 있으면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뭘 원한다? 순종을 원한다. 그 말은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가 없어졌을 때에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 해서 나 이거 했어요가 아니라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 것 가지고 희노애락을 느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름답고 복되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영적 세계를 보시고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한 자인 것이 깨달아져야 돼. 이게 억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불신자를 볼 때에 그것이 사단에게 얽매여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 줄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시고 주님을 깊이 교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학교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중이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보고 있니? 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니? 라고 우리를 묻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처럼 뛰어놀고 싶고 그 사람들처럼 가지고 싶고 그 사람들처럼 이 땅에다 관심 가지고 싶어집니다. 아버지 그것이 지옥에 가는 지름길이며 사단의 올무에 묶인 삶이며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삶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세상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으며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36년 압박 속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악한 마귀 권세의 올무, 핍박이나 부요함이나 그 모두가 다 사단의 올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 자유하여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곳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속에서 내가 투명한 유리그릇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정녕 귀가 있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의 관, 면류관을 바라다 보며 내가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지체로서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다 보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